3월의 월삭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함께 보시겠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언약이 있는 3월의 월삭의 새벽 기도회 앞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한 달을 시작하시는 우리 월삭의 예배자들 위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사이 생각하는 바인데요. 이제 종려주일 때 예레미야 애가서를 가지고 올해 두 번째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회를 할 때 좀 깊이 다루겠지만 사실은 이 월삭 기도회라고 하는 것 자체도 기준이 양력이 아니죠. 월삭 기도회는 말 그대로 달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어느 시기서부터인가 태양력이라고 하는 달력의 체계가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사실 성서의 시간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잘못 헤매는 이유가 뭐냐면 성서는 태음력, 즉 달을 기준으로 해서 절기들을 구분한 반면에 우리는 오늘 태양력을 중심으로 해서 달력을 기준으로 해 살아가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실은 성서를 읽을 때 시대적인 배경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2월 달이 공교롭게도 윤달이 있는 해죠. 윤달이 있는 해. 즉 4년마다 한 번씩 2월이 29일인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일컬어 윤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윤년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그 윤자라고 하는 것이 그 덤으로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년이 365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태양 주변을 지구가 얼마만큼 주기로 돌게 되냐면 365.2542 이렇게 돕니다. 252인가 이렇게 돕니다. 그러니까 0.2522일씩 누적이 되게 되죠. 그래서 4년마다 대충 그게 하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2월달이 29일씩 있게 해서 그 주기들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게 윤년의 개념이고 윤일의 개념인데, 근데 우리가 성서에서 보고 있는 윤달의 개념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지구 주위를 달이 돌고 있는데 이 지구 주위를 달이 돌고 있는 요 주기가 대략 29.5 얼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태음력은 29인 달이 있고 30인 달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29일과 30일을 12달을 해봐야 354일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하루씩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 3년을 주기로 해서 윤달이라고 하는 걸 끼워 넣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11일씩 비니까
대충 2, 3년 주기로 윤달이라고 하는 걸 끼워 놓게 되죠. 그래서 윤달이 끼어 있는 데는 1년이 13달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달력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 달력을 기준으로 해서 절기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월삭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음력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새벽 기도회가 돼야 사실은 성서상으로 맞는 겁니다. 제가 자꾸만 이렇게 월삭기도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월삭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서 신약성경 마지막까지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만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서적으로 보면 우리가 부활절기에 이제 보게 될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아주 분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안식일, 그리고 매달 초하루에 월삭, 그리고 신년 초하루 나팔절, 그리고 7년마다 안식년, 그 7년이 7번 반복된 그 다음에 희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중요한 절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망각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뿐이지, 월삭은 우리들의 인생 안에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오늘도 3월의 첫날 이 월삭의 기도회 가운데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계 열린 교회 위에 월삭에 언약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024년에 교회의 표어를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월 월삭 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즉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반복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거죠. 그날이 가까이 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날 직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열악한 모습이 우리에게 닥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자칫 우리가 감내해내기 어려운 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아닌 이방인들의 세상처럼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킨 자가 죽임을 당하는 날일 수도 있고, 믿음을 지킨 자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보다는 훨씬 더 열악한 세월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월이 길어지고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과 과학을 가지고 발전시키는 세상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어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하는 그 탄식은 어쩌면 성서에 우리에게 예언되어진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저 육신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느낄수록 주께서 이야기하시는, 권면하시는 바는 아주 분명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권면이었었습니다.
즉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으니 항상 인자 앞에 서도록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것이 주님의 당부였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을 향한 예수의 권면을 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지막 날을 향한 예수의 권면을 망각하고 있는 결과일 뿐이에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안에 신비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한 번 더요. 이 마음을 품으라. 자, 그 마음이 무엇일까? 아주 정확하게 6절로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11절의 결론 부분입니다. 11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종말론적인 신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사이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대예언서의 두 번째 책인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세 번째 책인 에스겔서를 필사하고 있는데요. 그 대예언서가 우리에게 한결같이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 무너진 것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진 것 같은 그 멸망의 시기 가운데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무려 40년의 예레미야의 선지 활동에도 불구하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70년의 종살이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 절망의 세월의 한복판에서 흩어졌던 사방으로부터 다시금 당신의 백성을 모아 시온을 영화롭게 하시는 주체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지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그 무엇이 아무리 개발되고 발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이성보다 우리의 지각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각적인 능력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자꾸만 착각하는데요, 이 착각을 즐겨 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돼요. 그건 지극히 비성서적인 이야기예요.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종교죠. 우리가 신적인 존재를 우리의 의지적 판단을 가지고 높이고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정말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방법이 뭐였냐가 6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성도들 간의 싸움에 대한 질책이었던 거예요. 왜 너희들 교회에서 싸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너희들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너희들 교회 안에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질타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가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통로로 사용되어졌느냐? 그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짐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서로에게 선함으로 권면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오늘 교회의 이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의 그 낮아지심은 세상을 예수로 말미암아 주라 시인하게 하였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할까요?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은 이때에 오늘 예수의 제자라 부름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십자가 밑까지 낮아지는 그 낮아짐의 역사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3월의 한 달 그 거룩한 십자가의 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